참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참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극적인 그 회심을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냥 시간이 제대로 오래 경과된 것도 아니고 곧바로 돌아서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둬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그를 돕는 동력자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동력자이면서 바울 사도가 남달리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임종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 위중하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막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를 다 거의 마무리하는데 보니까 주님의 품에 다 기도하는 가운데 안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유족들의 마음에 슬픔보다도 참 저렇게 복되게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구나 라는 이런 게 더 많은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족들이 우리 어머니 목사님 배우려고 이렇게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마지막이라도 보고 싶어 기다리다가 그 자녀를 보고서야 눈을 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자녀 보고 그리고 돌아가시려고 저렇게 자녀를 보고 싶어서 눈을 감지 못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낳은 아들은 아니죠.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 생각하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 이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서신 중에는 마지막 서신, 순교를 앞두고 쓴 유언장과 같은 그런 서신이죠. 바울 사도는 일생 복음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으며, 그리고 참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고 싶었던 그 말, 영적 아버지로서 당부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여기도 보면 내 아들아 그러죠? 내 아들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을 여기 읽을 수 있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너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 장부는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라는 것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영적인 장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좀 장부가 되라.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얼마나 다윗도 자기가 아꼈던 그 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은혜 가운데. 아주 깊은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 아이들도 우리가 요즘 너무 온실안에 키우려고 그래 하지 마시고 좀 강하게 강하게.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담력을 길러줘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기발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몽주 선생의 어릴 때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야사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 정몽주가 어릴 때부터 너무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그의 이 외숙부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외숙부가 그 어린 정몽주의 이 담력을 좀 길러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루는 밤에 야 여기 와봐라. 저 뒷동산에 올라가면은 죽은 시체들이 입을 딱 벌리고 그렇게 딱 누워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게 이제 볶은 콩을 줄 테니까 이 볶은 콩을 가지고 와서 시체 입에다가 한 알씩 넣어 주어라. 그 예수부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순종을 하는데 예수부는 이제 자기 친구들 또 지인들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먼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얼굴 흙을 이제 좀 이렇게 발라가 시커멓게 만들고 시체처럼 딱 누워 있고 입을 딱 벌려 있어라. 쪼르륵 누워 있어라. 그리고 자기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맨 마지막 자리에 입을 딱 벌리고 딱 있어. 조금 후에 이제 어린 정몽주가 콩바가지 가지고 이제 올라왔어. 시체를 또 이제 둘러보면서 시체 입에다가 입을 다 벌리고 있으니까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맨 마지막에 이제 외숙부 입에다가 이제 콩알을 하나 딱 넣어주네. 이 외숙부가 콩을 딱 받아 먹으면서 이 정몽주를 좀 놀라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를 딱 넣었는데 하나를 더 그러니까 시체가 하나를 더 하니까 시체가 말을 하니까 뭐
기절할 뻔한 그런 놀라운 일인데, 이 정몽주가 말이죠, 얼마나 담대했던지 이 시체 보고 이 무음한 놈, 죽은 자가 말이 많구나. 우리 외숙부께서 한 알씩만 입에 넣어 주으라고 했는데 무음하게 왜 두 알을 달라 하는고 하면서 뺨을 탁 때려. 이 외숙부가 꼼짝없이 그 생질한테 뺨을 맞았다. 야살을 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애들 키우면서 그런 담력 키우려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담력 키우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가끔 이제 옛날에 들었던 얘기는 운동하는 선수들 담력 키우려고 무덤에 뭐 가서 극기 훈련했다, 그런 말은 제가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한 자녀를 키우려고, 또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뭐 담력을 키우는 이런 훈련, 이걸 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 강.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과 가까이 할, 주님과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기에 강하고라는 단어가 여기에 헬라어의 능동태로 된 게 아니고 수동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해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계속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흘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은혜가 내게 흘러올 때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아멘, 아멘, 참 하나님이 강한 이 레마로 주시는 그런 이 강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 한마디가요, 그 나를 강하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내게 도전을 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나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 믿음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간직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들이 주실 때에 이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여러분 선한 생각이라면요, 막 그게 뭐 내 생각 같았지, 그건 너무 그 갈등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감동들, 그게 이런 참 감동을, 이 선한 생각들이 내게 떠올랐다. 이건 내 생각일까? 여러분, 타락한 내 자신의 본성 가운데서는 그렇게 선한 생각이 떠오를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감동들이 떠오를 때는요,
주님이 그렇게 감동하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실천을 해보고 하면은 이게 이게 살아있는 그런 강력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느 유명한 강의 성경 해석하시는 분이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은 뭘까? 그분의 얘기가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의 방법은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실천해보는 그거라. 그게 가장 이게 성경의 탁월한 해석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잘 해석이 잘 안 될 때에 내가 그냥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할 때에 이 말씀의 눈이 열려집니다. 조금씩 열려집니다. 이 순종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시는 이런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계속 축적되어지는, 은혜가 축적되어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내공이 되니, 그래서 그래야 은혜 안에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은사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건은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던데, 경건은요, 내가 막 금식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면서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뚝 떨어지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으로 꾸준하게 말씀 안에 머물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부지런히 나오시는 이것도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렵고 금요일 되면은 이렇게 참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이것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아이고, 여름 되면 더운데 굳이 갈 게 있나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런 생각들이 나오면 빨리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계속 우리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들을 싸워가면서, 그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하고 영적으로 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언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다음에 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너무나 옆에서 봐왔어요. 그 대지도자 모세도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이게 만만치 않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부담스러울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방을 다 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옛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이었어. 바울도 자기 자신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영적인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 디모데 육신적으로는 좀 약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성경 보다 보면 이런 말씀에 막 은혜 막 받거든.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게 바로 바울도 디모데한테 포도주 좀 쓰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정직하게 포도주 조금 쓰라 했지 포도주를 퍼마시라 소리는 안 했잖아.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퍼마시 버린 거야. 약으로 쓸 때는 조금 써라 이런 약으로 쓰라 그래. 뭐 약으로 쓸 수 있지. 포도주도 여기 보니까 위장이 좀 나는 이 위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거 조금 도움이 되려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건 말 그대로 좀 쓰면 돼. 그 정도에 머물러야 돼. 그걸 막 그냥 퍼마시면서 성경이 바울이 디모데 보고 포도주 뭐라고 시켰는데 먹으라 쓰라 했습니다. 디모데가 육신적으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디모데 역시 사실은 영적으로도 강한 사람이에요. 왜? 디모데 역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런 은혜 안에 강한 삶을 이어가려면은 그게 이제 2절 말씀이 잘하는 말씀인데 2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영적 재생산을 할 때 그때에 우리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 그 은혜가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언제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가르치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도요, 가르침이 그게 참 너무나 소중한. 오는 주일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보고 강사로 좀 쓰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또 오는 주일에는 오후까지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네. 그 교사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르치다가 그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나아요. 제대로 준비했으면. 그래서 오늘 2절에도 여기에 충성된 사람에게 그걸 부탁해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어지라. 이런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이게 복음이 확산되는 비결이기도 하지만서도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이 비결 속에 내가 그 일에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 교사 참
서로 안 하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좀 가르침의 어떤 그런 은사가 있다 생각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교사 일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야, 네 복 많이 받아라. 축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할 텐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을 주님은 이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 보고 야, 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많이 원하고 그래서 내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와 만드는 이런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또 교회 표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저도 사실은 이게 그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그런 표를 가지고 쭉 이렇게 목회를 해왔었는데 보니까 그런 표를 쓰는 데가 많더라고. 내가 따왔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과 더불어서 요구하는 게 병사가 되라. 지난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군사로 번역되는데 이제 개정판에는 병사로 그랬습니다. 병사나 군사나.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과정인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430년 만에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야. 여호와의 군대. 그들이 언제 훈련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이고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별로 아직까지 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 수준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주님의 그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병사는 뭘 하느냐? 저 싸움을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군사가 되려면 잘 훈련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 그렇죠. 1차적으로는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우리가 교회로 초청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주 역할을,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의 방주 역할 정도로만 맞물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영적 훈련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훈련받아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훈련들이. 우리가 군대 입대해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입대해가지고 참 뭐 훈련소서 훈련받고 이럴 때는 보면 참 좀 때로는 보면 훈련복 자체도 좀 낡은 그 훈련복 입고 하면요, 사회에 무엇을 하든 어떤지 간에 훈련복 입고 훈련 받으면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훈련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정식으로요, 계급장 딱 달고 딱 하면요, 멋있어지고요. 교회에도 보면 청년들 군대 가가지고 특히 첫 휴가 갔다가 딱 올 때 충성 하면서 연사 딱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또 군기가 또 빠져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딱 뭐가 이렇게 파리파리하고 니 군대 가가 니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그게 정상이죠. 군대에서 별 훈련 많잖아요. 저도 지난번 군대 얘기도 했지만서도 최전방에 참 가다 보니까 진짜 참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군대 방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서도 나중에 보니 그게 다 이제 참 우리가 군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군사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물론 고난이 여기에 따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받을 때에 1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면 12절의 말씀 보면요, 2장 12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참 제대로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고 통치의 권한까지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잃어버렸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할 때에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로 우리는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더불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어떤 거냐, 통치의 권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 마귀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지. 그런데 그런 사명을 우리는 망각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에만 우리는 저 감사하다니. 그럼 50%만 감사하는 거예요. 통치의 권한을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요, 족보가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닌가?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씨의 복을 주셨잖아요. 네 자손을 통하여. 물론 다윗의 계속 계보도 그렇게 이어지지만서도 다윗 이야기할 때는 통치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잃어버렸던 통치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통치의 권한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통치의 권한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용하지만서도 장차는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얘기도 있지만서도 오늘은 원래 제가 좀 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간 달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에게 참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